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17절 교독합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가지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답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답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을 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마태는 이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마태라는 그런 사람.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냐 하면은 한 BC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여러분의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좀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이 거기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사건, 그게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AD 70년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건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없으면은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 성경이 너무나 많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이 안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유대인 읽으면 너무 잘 이해가 돼.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구약 성경이 인용된 걸 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족보거든요, 족보. 유대인들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족보. 그래서 지금 마태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장차 앞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질 것이냐를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렇지만은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마태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갈 것이냐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찬, 그죠?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을 개조하거나 인간의 어떤 그 인성을 뭐 변화시키거나 이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도덕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1절 보시면 나와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뭐냐면 족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족보라는 이 계보, 이 족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오시면 딱 두 군데 있어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인이 히브리어 말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 이런 70인역.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시면 70인역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70명의 학자가 각자의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번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계보, 족보라는 이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 내력이 뭐냐면 족보, Book of Genealogy, 족보라는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내력, 족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족보가 나오는 이 맥락이 뭐냐면 창조거든요. 창조. 근데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 이 계보가 족보거든요. 자, 근데 적은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쓰여진 것이 다 창조 사역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암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개조하거나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그 정도 분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예수님만이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뭐 변화시키고 개조.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새로운 운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막 어떻게 지금 이걸 표현할 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라, 보라가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보라, 너무나 막 이 깨닫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봐야죠. 왜냐, 제가 새로운 존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감동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라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New Creation. 여러분은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야. 엄청난 사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냐? 어떻게 창조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한순간에 딱 바뀌어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인데 한순간에 천국 시민으로 딱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가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냐? 육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는 자신의 육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나는 나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욕정을 따라가는 삶.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이가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거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교사거든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선생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거듭나야 된다면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냐.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육적 같이 읽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으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만약 그렇게 단언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새로운 존재. 어떻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존재라. 성령 받은 존재. 새로운 운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운명. 새로운 능력. 우리는 전혀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인간을 개조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감격이.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를 하면서 2절에서 이하에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분의 아들이었죠. 아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육적인 복도 주세요. 그 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육적인 복이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너의 영향력을 지경을 넓히겠다. 이것도 육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입니다. 이유. 왜? 그 이유가 뭐냐. 복의 통로, 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이유는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아브라함을 섬기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이런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의 통로의 삶에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인 이방인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해야 돼요. 짐승 취급.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의 그런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되게.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뭐가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은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이게 전제가 돼. 이게 전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격파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신. 바울이 에베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2장 7절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기에서 인간이 일단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이제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누구를 불렀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죠. 교회를 부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그 교회는 이제는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그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나를 향한 소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연초가 되면은 기도 제목 이렇게 주시는데 맨 똑같아. 목사님 올해도 똑같습니다. 뭐냐?
복의 통로의 삶, 올해도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요. 복의 근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올해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잖아요.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요, 그분이. 그분은 이 비행기 들어가는 그 부품 가운데 필터에 그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 일종의 어쩌면 기술자죠, 기술자인데 제가 이분의 한번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벽에 그 특허 받은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특허가 이렇게 많냐고 쭉 보니까 전부 이 사람 특허야. 전부 이 사람 특허야.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 사람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니까 이분이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올해도 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할까? 아니면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을 할까? 제가 갈등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는 여러분 올해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웃의 축복의 통로에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데 취직하고 좋습니다. 뭐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좋은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이유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더 많은 샐러리를 받고 사업에서 내가 잘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여러분 흘려보내려면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이러면서 이게 축복의 통로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족복 가운데 같은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저 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열거하면서 뒤에 다윗에 대한 이제 다윗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통틀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노릇할 때 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이게 다윗을 말합니다.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합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러가지고 두 나라가 다 망했거든. 그러면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는 분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와 죽음과 이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 아래 속한 것에 보다 더 우월하신, 소위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은,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계시록 1장 5절도 같이 읽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임금의 머리로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라.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때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지상 대명령이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예수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거기다가 아주 소수의 소수. 11명 좀 넘지만.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 한 20명 정도 제자 만들어.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만들어. 이것이 얼마나 참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내가 오리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거 선언입니다. 선언. 자, 그리고 28장 20절 보시면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나는 영원한 왕이다. 라는 이 선언과 함께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 사이에 이 사명이 딱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번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그 하나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지는 여러분 각자가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번 순종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올해 한번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올해 우리 햇불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떻든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 사역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세운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일, 주님의 사명, 정말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그건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절도 이제 부활절 한 석 달 남았더라고요. 우리 부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또 기도하셨어. 지금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여러분 준비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왜? 하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선언과 약속 사이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끼어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자,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셉까지 이어지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다. 연례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왜 연례대로 나눴는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는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억력. 이 메모리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거든요. 거의 다 어떻게 지식을 축적했냐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연례대. 근데 여기서 이 족보를 보시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족보는 다 남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자, 여자들 한번 보세요. 여자들 등장하나. 자,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이 여자입니다. 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여자예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란 여자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 이렇게 4명의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명의 여자가 다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햇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이방인 여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4명의 여자 가운데 3명의 여자가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야.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고 싶지 않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다말. 라합은 기생인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간통한 사람이죠. 간통한. 그러니까 족보 속에 왜 여러분 족보에 이런 거 여러분의 족보에 이런 거 나타납니까? 있어도 이걸 없애죠.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나타납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방인 여자들, 거기다가 불미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족보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저한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전부 다 성인들만 있고 전부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은 저는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럼 그렇지 뭐. 근데 이 4명의 이 이방인들과 거기다 불미스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족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족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족보를. 불미스러운 족보를요, 거룩한 족보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마태가 이런 족보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의 여자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그때 불미스러운 과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족보에 올려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2가지인데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모든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와 허물을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근데 구세주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가게마저도, 족보마저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족보마저. 제가 이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스미스 부부와 그 다음에 요나단 부부란 예화입니다. 이들의 요나단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야. 경건한 부부야. 근데 반대로 스미스 부부는 사이도 안 좋고 아주 경건하지가 못해. 근데 이들의 가게를 200년에 걸쳐서 추적을 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때 그 스미스 가문에는 109명이 사형을 당했어. 여러분 가문에 혹시 사형당한 사람 있어요? 한두 명 있으면 꽤 많죠. 근데 여기는 109명이 당했어. 109명이 사형.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이에요. 범죄자,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요나단 후손들을 보시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항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장차관 82명, 사업가 72명, 발명가 2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 예화집이 정말 사실인가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는 걸 보면은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자녀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한테 자꾸 마음이 끌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낳은 자녀들도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후손들이 쭉 200년 동안 이어져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는 이런 가게에서 쭉 이어져 가서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면 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저희 가문에서도 약간 좀 안 좋은 게 흐르는 게 있긴 있어.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우리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어. 할머님이.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서는 그 저주가 끊었어요. 끊었어. 저주가 끊었어요. 우리에 보면은 우리 사촌에서도 우리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가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문의 얘기도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저주들이 많이 끊었어.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어떤 가문에는 폭력의 저주가 흘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엄마를 패고,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또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를 또 패고, 끝없는 폭력의 저주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가게마저, 우리의 족보마저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저주를 끊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족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개조하거나 우리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그 정도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끊고 새로운 한번 가게를 여러분 당대에서 시작해 보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올해 풍성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풍성한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